감사함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이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통치는 하나님의 본질이다. 10번째 시리즈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통치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때 맞춰서 지금 한국의 통치 문제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고 정말 이제 다른 국가가 들어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럴 때 목사님들이나 선생 교사들이 이 때를 맞춰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국부 이승만 대통령을 사상과 또 논리, 그분의 그 건국 기초 이념이 뭔지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은 28살에 청년 때 1903년 신학월보라는 것에다가 기고문을 냈는데, 그 기고문에 2가지 편벽이라는 제목으로다가 글을 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2가지인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이 건국을 위해서는 기독교가 강건하게 서야 된다. 즉 기독교가 나라를 세운다. 세울 입자, 나라국자,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가 나라를 세운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할 때 기독교 입국론으로다가 기독교가 든든하게 서서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자유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가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통치라는 건 정치를 얘기하는 거고 한 나라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이승만 대통령은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복음의 진수를 깨달았어요. 항상 교회 정신이 잘 비롯되어 있을 때 정치는 반석 위에 설 수 있다. 교회를 통해서 감화받은 사람이 많을수록 정치의 근본이 스스로 바로 잡히게 된다.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나라를 바꾸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면서도 가장 순조롭고 순리적인 방법은 각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진정한 자기 가치를 깨닫고 자기가 누군지 스스로 존재의 의의를 아는 사람들이 국민이 될 때 그 국가는 든든한 국가가 된다. 그것이 바로 이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입국이라니까 들어올 입자를 얘기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세울 입자예요.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기독교가 교회에서 감화받은 사람, 여기서 감화받은 사람이라 그랬는데, 우리 교회 웹사이트 최신 글이라는 란에 들어가면 977번째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때 당시 쓰는 말로다, 글로다 쓰신 신학월보에 기고한 2가지 편벽이라는 것을 제가 사진으로 올려놨어요. 거기에 보면은 나라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나라의 기초를 이루어야 된다. 새 생명이라는 단어가 거기 나와요. 새 생명이라는 단어는 바로 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거듭난 사람이 국가에 많은
국민이 될 때 그 국가는 든든한 국가,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는 통치 자유민주 국가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요약해서 그 해놓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사진을 올리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는 오직 정치 하나로 바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바로잡을 만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국민이 스스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국민 스스로가 새 사람이 돼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들이 먼저 만들어진 후에 정부가 세워질 때 그 정부는 스스로 깨끗한 정부가 될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정부의 근본이다. 거듭난 성도가 모여서 교회가 돼야 되고 교회가 모여서 국가가 돼야 된다는 국가 통치, 국가 근본을 말씀하고 있어요.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썩는 세상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장 근본적인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짐으로 세상이 고쳐지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국가를 세울 때 그 국가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은 결국은 국가도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뭐예요? 이념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PC주의, 사회주의, 진보냐, 보수냐, 아니면 좌편이냐, 우편이냐, 이런 게 교회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 본질은 뭐 전라도 사람이냐, 경상도 사람이냐, 그게 교회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 본질은 해방신학을 했냐, 유학파냐, 자유신학자냐, 민중신학이냐,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 본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교회 본질이에요. 이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이념에 물들거나 패당주의에 물들거나 어떤 여러 가지 신학 논리에 물들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베드로파요, 나는 예수파요. 고린도 교회 젖먹는 어린아이 같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이 교회 복음의 본질인데 이것만 충실히 하면 나라가 튼튼하게 쓴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세요. 지금 구국운동하는 모든 그 선구자들 한국에 보면은 다 리얼리 크리스찬, 본 어게인 크리스찬들, 성령으로 충만한 집사님들,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나서서 지금 대한민국을 바로잡겠다고 길거리에서 모이는 곳마다 소리치고 외치고 그러면서 우리가 바로 유알 찰리 커크, 우리가 찰리 커크다. 찰리 커크가 기본적인 게 바로 뭐예요? 그는 복음이라는 순수 본질에서 출발하잖아요. 거기서 출발하다 보니까 무신론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PC주의는 뭐 동성연애고 뭐고 그냥 다 흐리멍텅한 데거든요. 그러면서 이 근본 인간의 본질에서 떠나는 여기를 향해서 외치는 것이 바로 터닝 포인트, 이 찰리 컬크가 주장하고 13년 동안 부르셨던 거예요. 지금 미국의 대학도 그렇지만 한국의 대학도 그렇고 미국의 언론도 그렇고 한국의 언론도 그렇고 다
복음주의가 아닌 좌파, 사회주의, 무신론주의, PC주의가 다 잡아가지고 학생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진화론으로 교육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그 사회주의라든가 PC주의라는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제대로 눈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네들을 보고 수구 세력이라 그러고, 수구 세력, 골통, 수구 골통, 노인네들, 늙은이들,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면서 무시하고, 보수주의를 아주 캐캐먹은 아주 그 구닥다리로다 취급하고, 그런 것을 대학 교수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프레임 안에 갇혀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진보라고 외치면서 아주 좌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남녀 구분도 없고 성차별이라고 그러면서 동성애를 주창하고 나중엔 히피족이 되고 나중엔 동물하고 섹스를 하고 이렇게 타락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보라는 거예요. 그들을 일깨우고 깨우친 게 바로 뭐예요? 찰리 커클이에요. 그 찰리 커클은 리얼리 크리스찬이에요. 그가 말하는 거예요. My king is Jesus Christ. 그분은 복음주의를 더 확장해서 지금 온 세계 속에 널려져 있는 좌파 프레임에 갇혀있는 젊은이들을 일깨우는, 그런데 그를 당할 수 없으니까 이론으로, 아니 대화로, 여러 가지 말로 그를 이길 수 없으니까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총을 쏴서 사살하는 거예요. 이게 좌파예요. 이게 바로 무신론주의 사회주의예요. 그러나 이 찰리 커크는 단대하게 총에 맞을 줄 알면서도 단단하게 순교하는 거예요. 왜? 그 항아리가 깨어지면서, 육신의 항아리가 깨어지면서 그 속에 있었던 영원한 생명, 거듭난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이 온 세상에 비춰진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거듭난 생명이 있었던 사람들이 내가 찰리 커크다. 내가 찰리 커크다. We are 찰리 커크. 그러면서 그들 속에 새 생명으로 거듭났던 사람들이 온 세계 들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찰리 커크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정치가가 아니에요. 그는 사회운동가가 아니에요. 그는 순수 복음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시대를 바라보고 이 세상이 썩어빠질 인본주의, 무신론주의, 가지각색의 타락한 논리와 사상으로 병들어가니까 세속을 향해서 외쳤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운 건국 이념하고 딱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지. 어떤 사람 그래요. 찰리 커크가 괜히 너무 나서가지고 PC주의 동성애자들 또는 그저 막 무질서한 그들을 향해서 너무 바른 소리 했기 때문에 총 안 맞았다. 그런 소리를 왜 했냐? 그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게 빛과 소금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봐, 자기에게 생명에 지장이 될까봐, 가정이 깨어질까봐 복음을 외치지 못하고, 그게 복음을 외치는 거죠. 어디 못 사는 삼국 변불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복음을 외치는 게 그것만 성경의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이미 문화가 살기 좋은 선진국이라 좋은 경제적으로 패턴을 누리고 사는데도 그 안에 들어있는 그들의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들은 다 쓰레기통에 들어갈 만한 무신론, 어떠한 그 PC주의 이런 것에 물들어 있는 데를 향해서 외치는 것이 복음주의자가 하는 일이죠. 눈치나 슬슬 보고 강다성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교인들이 우파 좌파 갈라질까봐 설교 못하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지금 시대에 따라서 말은 설교를 안 하고 엉뚱한 얘기, 저 구름 잡는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거는 복음을 등경 위에 두는 게 아니라 등경 밑에 두는 자들이에요. 지금 시대에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복음의 정수를 외쳐야 할 때예요. 왜? 무질서와 불공평과 불의와 억압이 세상을 지금 다 휩쓸고 돌아다니잖아요. 뭐가 정이고 뭐가 불인지 젊은 아이들, 자라는 아이들이 분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때 복음이 나서는 거죠. 복음이 뭐예요? 정의가 복음이야. 공의가 복음이야. 평등이 복음이에요. 질서가 복음이에요. 법과 원칙을 따르는 게 복음이에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게 복음이에요. 자유선거, 자유경제, 평화와 공존, 개인에게는 개성이고 그 개성들이 모여 연합을 이루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통치고 이것이 구조고 이것이 나라예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국가는 하나야. 근데 국가 안에 많은 지체가 있어. 그리고 그 많은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거야. 한 국가를 이루는 거야. 그러면서도 그 지체가 무시당하는 게 아니야. 똑같아.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교인이나 자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성령이라는 얘기가 계속해 나오는 거예요. 즉 유승만 대통령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국가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한 성령으로 늘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럴 때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나 교회 나가는데, 나 어느 교회 장로인데, 여기 지금 한국의 민주더불어당에 크리스찬들이 32명이래요. 그 32명이 뭐예요? 정의를 외치지 아니하고 부정선거 외치고 그러면서도 교회 나가고 있고, 그건 교회 나가는 교인이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령으로 충만한 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한 한두 명 성령으로 충만한 국회의원들이 있을지 몰라. 그러나 남의 눈치 보는 거야. 나 총에 맞을까 봐. 그런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가 아니죠. 그들은 바로 말 아래 둔 횃불과 같은 거예요. 그건 빛과 소금을 못하는 거예요. 총에 맞으면 어때요? 총에 맞으면은 육신의 생명은 끝나지만 그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 사람이 죽을 말만 수많은 위알 찰리 커크가 일어나잖아요. 바로 스테반 집사가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거기에서 가편을 들고 같이 동조했던 바울이, 그 스테반 집사가 성령 충만하고 속에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이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 해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 완악했던 바울이 깨진 거예요. 사울이 깨진 거야. 그 바람에 그가 깨지고 나서 다메도사를 향해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스테반 집사가 없었으면은 바울이 없었던 거예요. 바로 스테반 집사의 죽음은 엄청난 전도자 바울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바울이 신약 성경을 다 쓰고 바울이 3차 세계 전도를 다 하고 그 바람에 지금 온 세상에
복음이 역사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한 성령으로 늘 성령 충만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 나간다면서 담배 피우고 못된 짓 다 하고 남의 돈 훔치고 사기치고 그러면서도 교회 팔아먹고 사랑이 다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이란 단어에 속아가지고 인생 망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닌다고 복음이라고 외친다고 그 복음이 다 같은 복음이 아니에요.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복음은 뭐냐? 찰리 코크처럼 외치는 거예요. 내게 어려움이 오더라도. 왜? 내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냐? 온 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두셨기 때문에 자유로운 지체가 돼야 된다. 손이 발대로 너 필요 없다 그러면 그건 억압하는 거예요. 자유야. 오늘 이 본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자기 존재의 의의가 다 들어있는 거야. 눈은 눈대로 존재의 의의가 있고 팔은 팔대로 존재의 의의가 있고 그리고 팔은 눈에게 구속되지 않고 다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쪽에서 뭐가 있어요? 분쟁이 없고 그러면서도 다 개성이 있고 다 자유가 있고 그러면서 자기의 사명이 있어. 각 지체가 해야 할 사명들이 다 있어. 손은 손대로 눈은 눈대로 누가 누구에게 얽매이지 아니하고 누르지도 아니하고 다 귀중해. 다 귀중하면서도 한 몸을 이뤄. 이것이 국가요, 이것이 가정이요,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야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이 지체다. 뭐 한 몸이다. 이 몸에 각 지체는 리얼리 크리스찬 새 생명 얻은 자들이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몸을 이루었다 그래. 그런데 바울파 따로 있고 고린도전서 3장 4절 아볼로파 있고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 교회에 나와. 그리고 집사도 받았어. 장로야, 목사야. 그런데 무슨 뭐 크리스찬 내셔널리즘은 뭐 나쁜 거다. 김효세 뭐 목사라는 사람이 내가 글을 썼더니 나한테 반박을 했더라고. 그것은 또 찰리 커크는 바로 이 크리스찬 내셔널리즘에 속한 사람이라고. 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 난 그런 논리도 몰라.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빛을 발해야 된다. 지금 찰리 코크처럼 나서서 외쳐야 된다. 그럴 때 복음의 진수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것이 국가를 기독교화하려는 내셔널리즘이래. 난 그런 소리, 그런 거 들어서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거기에 반박글을 썼어요. 바로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무슨 논리를 갖다 붙이고 무슨 사상을 갖다 붙이고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불이든 물이든 뛰어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사상이다 뭐다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뭐 내 육신에 내 삶에 뭐 지장 받을까봐 눈 가리고 뭐 이리 숨고 저리 숨고 그러는 게 아니야. 이 논리로다가 나를 커버하고 아 내가 정당하다 그리고 그거는 아볼로파고 바울파를 얘기하는 거지. 성령 충만하면요 내 안에 자기의 의 자기가 구해야 해. 나는 새 생명 가진 본어겐 크리스찬이다. 거기에다가 성령으로 충만해 보세요. 불의한 정치, 불의한 통치에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정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죠. 그럴 때는 국가가 새로 설 수 있고 사회가 새로 설 수 있고 우주가 세계가
제대로 통치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내가 그 읽어보니까 AI 시대를 지나 AGI 시대가 오면은 큰 것이 정의가 되고 작은 게 불의가 된다. 그 카이저 박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럴까? 그러다가 하나님 나한테 깨달음을 주더라고. 아무리 AGI가 로봇 시대가 와도요, 정의는 정의고요, 공의는 공의예요. 평등은 평등이에요. 왜? 우주 만물이 그렇거든. 우주 만물이 다 정의와 공의와 평등과 질서와 우주 법에 의해 가지고 운행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본질이야. 이게 그래서 통치는 하나님의 본질이다 그러는 거야. 이 본질에서 벗어나는 AI, 벗어나는 로봇, 벗어나는 AGI는요, 스스로 자멸하게 돼 있어. 스스로 파멸하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무신론주의 그냥 놔두면요, 저절로 자멸해요. 저절로 무너져요. 지금 보세요. 러시아가 무너지고 있고요. 중공이 무너지고 북한이 무너지고 있고 저기 뭐예요? 예? 지금 이 세계 안에 바로 이런 나라들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를 따르지 않은 국가들이야. 이런 국가들이 지금 다 무너져. 다 무너져. 왜? 이들은 시장 경제를 통해 가지고 압박할 생각을 안 하고 힘으로다가 이 폭행으로다가 총칼로다가 위협해 가지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바람에 뭐예요? 어떻게 됐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먼저 침공했잖아. 이란이 이스라엘을 먼저 쳤잖아.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핵실험을 하면서 치잖아. 중공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하이브리드 전쟁으로다가 1대1로다가 수많은 나라들을 치고 있잖아요. 미국을, 한국을, 캐나다를, 호주를 부정선거로다가 하이브리드로다가 가서 나라들을 무너뜨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더니 자기가 먼저 무너지잖아요. 지금 중국이 곧 무너지잖아요. 지금 뭐 얼마 안 가 다 무너져요. 지금 중국은.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우주 질서 통치를 어길 때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뭐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에 대한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자유에 대한 개념이 확실했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조선시대 말기인데 어떻게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일찍이 눈을 떠가지고 이 자유에 대해서 이해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자유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지. 그거는 자유 자자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이상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자유를 지금 설명을 내가 다 했어요. 이 자유는요, 이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가 당을 만드는데 자유당이라고 만들어.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해. 이 자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자유는요, 이분이 자유를 교육시키고 자유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국가를 설립했고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위대한 업적들을 이룬 인물이 바로 이 이승만이에요. 근데 이 자유에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1415년 마틴 루터 종교개혁이 자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교권주의에 눌려가지고 이 종교개혁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유라는 게 계속해서 마음을 때린 거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다. 형제들아,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되라. 그러니까 자유 그러면 남을 막 해코지 하고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종로로 사는 게 자유라는 거예요.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자유는 뭐냐? 내 속에 진리가 들어가가지고 내 안에 속사람부터 자유해지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자유해지면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아. 자유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어느 환경에 있어도 어떤 시간을 보내도 그는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어찌할 수가 없어. 죽여도 그는 자유예요. 왜? 그게 영혼이 자유한 거야. 그래서 자유한 천국으로 가는 거야. 지옥은 자유가 없는 데예요. 가면 다 억압하고 때리고 쇠사슬로 묶고 불로 태우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자유를 못 알고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자유의 진리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지옥이라는 자유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에서 3장 17절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 충만할수록 자유가 넘친다니까요. 성령 충만할수록 파벌에 쌓이지 않아. 아볼로파 뭐 바울파 그렇지 않아요. 무슨 신학 무슨 이론 무슨 논리 그런데 치우치지 않아. 왜? 주의 영은 성령은 자유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수록 자유. 성령 충만하지 않을수록 따지는 거야. 이게 옳아 저게 옳아. 그렇다고 옳다고 그 길로 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요. 더 얽혀요. 뭐로부터 또 자유냐? 부정과 불법. 부정, 불법, 폭행.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지는 게 자유예요.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게 자유예요. 오늘 이 좌파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유를 위해서 총을 쏜대. 나는 자유하니까 총을 쏜다. 나 자유를 위해서 내가 뭐 성전환도 나 할 거다. 나 남자지만 나 여자로 살 거다. 나 자유하다.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겁질만 자유지. 겁질도 자유가 아니야. 겉으로는 뭐 그렇게 살면서 그게 자유처럼 느껴지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인간의 본능이, 인간의 본질이 죄의식을 계속 갖다 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은 진짜 자유해 보세요. 그러면 왜 그 사람을 향해서 욕하고 삿대질하고 내가 옳다 그리고 왜 싸워요? 자유한 사람은요 그렇게 덤벼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지금 진정한 자유를 모르니까 히피적으로 살고 진정한 자유를 모르니까 성적으로 문란해가지고 살고 그게 자유인 줄 알아. 자유는요 확장돼가지고 바로 뭐가 돼요? 자기의 개념을 똑바르게 해주는 거야. 자기의 개성을 똑바르게 해주는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아이덴티티가 확실해지는 게 자유야. 누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살아라, 대학 교수가 뭐 이런 사상과 이런 걸 주입시켜줘서 그걸 물들었다,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는 내 안에서부터 진리로부터 나오는 게 자유야. 그러면 사방에 우겨싸가지고 나를 아무리 정치적인 이론, 사상적인 이론, 논리로다 나를 가버니설로다가 히피족이 되라, 성적으로 물러나는 사람이 되라, PC주의가 되라, 돈이 많으면 그게 자유다, 물량주의를 살아라. 거기에 하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돈 없어도 감사하고 돈 있어도 감사하고. 그게 자유지. 부한데 취할 줄도 알고 가난한데 취할 줄도 알고 배고픔도 알고 배부름도 알고. 그게 자유지. 나 돈 없어서 나는 이제 가서 강도질 해야 되겠어. 나 지금 사는데 뭐가 허전한데 가서 마약을 좀 해야지. 이건 내 자유야.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오늘 이걸 누가 외쳤느냐? 찰리 커크가 대학들 다니면서 외쳤던 거예요. 너희들이 얘기하는 자유는 그건 자유가 아니다. 너를 파멸시키는 거지. 진정한 자유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진리가 자유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타나는 게 자유다. 그거를 이승만 대통령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뭐예요? 이 자유가 확장된 게 바로 뭐예요? 자유시장 경제가 된 거예요. 자유노동이 된 거야. 강제노동이 아니야. 자기가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거야. 자유시장 경제가 되니까 내가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했으면 내가 부자가 되는 거야. 내가 배 두드리고 먹고 사는 거야. 이게 자유시장 경제야. 이것이 점점 확장되다 보니까 자유과학이 나오는 과학. 과학도 이거 연구해. 안 하면 너 죽일 거야. 너 이런 성과를 내. 북한에서는 그렇게 해. 그러나 자유시장 경제에서 나온 게 뭐예요? 자유과학이야. 그러니까 과학이 무한정 발달되는 거야. 무한정 발달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자유경쟁, 자유통상, 개방하는 거야. 개방. 사람이 자유한 사람은요, 자기를 개방해. 근데 자기가 자유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를 개방 못해요. 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유는 자신감이고, 자신감은 자주고, 자신감은 독립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주 독립이 나오는 거야. 자주 독립. 어디에서? 자유에서. 그래서 독립하다가 초에 맞으면 죽어. 그러면 애국열사 되는 거야. 그래서 독립 선언했던 33인 거의 다 리얼리 크리스찬들이야. 뭘로? 그 안에 진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관순 3.1운동 태극기 들고 나섰던 모든 사람들이 다 리얼리 크리스찬. 주기철, 손양원 할 거 없이 다. 왜? 그들은 영혼이 자유하기 때문에 아무리 총칼로 육신을 죽여도 그들의 영혼은 자유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자유이기 때문에 자주 독립을 외쳤던 거고 3.1운동을 했던 거고 자기를 개방해가지고 남하고 통상도 여는 거야. 통상. 세계 평화에도 나가는 거야. 그게 바로 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유노동, 자유재산. 지금 그나마 북한이 지금 돌아가는 게 바로 뭐예요? 장마당. 장마당이 뭐예요? 자유시장이 열리는 거야. 그동안은 뭐예요? 그런 거 못하게 했어. 국가에서 주는 배금이나 받아먹고 살으라는 거야. 그리고 국가에서 시키는 일만 가서 열심히 하라는 거야. 거기서 뭔 성과가 나와? 경제도 개발이 안 되고 과학도 개발이 안 되고 남하고 통상도 안 돼. 그래가지고 철회절벽이야. 다 싸놓고 뉴스도 내보내지 않아. 쉬쉬쉬해. 그러나 진리가 내 안에서부터 자유해지고 성령 충만에 자유해지면 봐. 그리고 내보이는 거야. 못났으면 못난 대로, 잘났으면 잘난 대로. 그게 나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야. 못났어도 하나님이고 잘났어도 하나님이야. 그게 자유예요. 그런 사람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미국에서 시작된 청교도 국가를 세운 거예요. 한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하는 기독교 입국론이에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당이에요. 내 영혼이 진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면에서부터 자유가 외쳐 나올 때 인권이 살아나고 질서가 잡히고 자유선거
자유시장. 왜 지금 좌파들이 저 민주더불어당이 왜 지금 부정선거라고 외치면 부정선거 말하지 못하게 하고 언론을 다 장악해가지고 그 말 못하게 하는 줄 아세요? 그들은 자유선거를 안 했거든. 자유선거하면 백번 다 패해요. 대한민국의 지금 70%는 다 내 안에서 성령으로 끌어오르는 리얼리 크리스찬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유선거하면요, 해마다 4년마다 5년마다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지방선거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다 공화당에서 잡아요. 그러니까 정권을 잡을 기회가 없으니까 부정선거를 한 거야. 그 부정선거를 전산 위조로다가 들여온 게 김대중 때부터. 김대중이 정권을 잡고 싶은데 못 잡으니까 지역 끼리끼리 우리 전라도 호남 사람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패가를 기를 시작한 거야. 패가를 기를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정권을 잡은 거야. 지금도 그 패가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전산을 들여온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 많으니까 일일이 개표 이 손으로 사람 손으로 못하니까 전자로 하다. 전자 조작하려고. 그 바람에 이제 누가 됐어요? 김대중이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노무현이가 된 거고, 문재인이가 된 거고, 이재명이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구청장들, 내가 벌써 몇십 년 전에 구청장들 싹 다 저기서 나오길래 이거 뭔가 부정했구나. 나 딱 알았어요, 벌써. 통계학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이 떳떳해 보세요. 바로 뭐예요? 특별검사, 특검을 시켜가지고, 특검제 만들어가지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낱낱이 캐보면 될 거 아니에요. 엉뚱한데, 김건희 여사 아무것도 없잖아. 털어봐도. 특검 만들어가지고. 특검 만들어가지고, 윤 대통령을 내란머리로 하려고 별짓을 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나오죠. 지금 부정선거를 특검하면요, 쏟아져 나와. 어마어마하게 나와. 그런데 미안하지만 아무리 손으로다가 하늘을 가리려고 그래도 뻗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가리는 건데, 해를 가리는 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수법을 누가 쓰고 있어요? 시진핑이가 쓰고 있는 거예요. 시진핑이 곧 물러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 많이 했네.